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63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아멘. 세 번째 친구죠. 소발이 말을 합니다. 앞에 두 사람과는 달리 이 사람은 아무런 논리도 없고 철학도 없고 상식도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지 감정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죄를 고하고 잘못했다 빌어라, 회개하고 사과하라, 막무가내식으로 비난을 쏟아 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욥은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이제부터 어제와 또 오늘 내일까지 이 말을 쭉 이어가는데요. 앞에는 소발이 말한 앞에서 말한 두 친구와 다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을 자기가 변론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후반부부터 이제 내일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자기 변론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장 길어진 것이 아니라 조금 사람들하고 그 감정 상하는 것들 풀어내다가 결국 욥은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요. 기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만 인생 깊은
밤이 있잖아요. 어두운 밤이 있잖아요. 늘 낮만 있으면 좋겠지만 낮과 밤이 공존하듯이 인생도 좋은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모를 어두운 깊은 밤에 거할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제 그래서 일단 살펴본 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욥이 그 고난을, 또 친구들의 비난을 이겨내고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어제도 어떤 분이 새벽 설교를 이제 영상으로 보셨나 봐요. 멀리 있어서 성전에 이제 못 나간다 그러면서 영상으로 들으면서 오늘 찬양을 듣는데 오늘 새벽 설교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서 피드백을 이렇게 주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거기서 기도하셔서 여기서 은혜롭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큰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겉사람은 비록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욥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결단하고 어제 하루 잘 사셨죠? 자, 이제 오늘 13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자, 우리 욥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습니까?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저편에는 영의 세계가 있는데, 그 영의 세계에서는 천상회의라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욥을 무슨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자꾸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다 뺏어 보세요. 다 이루면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욥에게만 있고 끝난 일입니까? 천상에서 여전히 거기 은평 가보세요. 만년동에 교회 그 상가 있잖아요. 거기 그 참 주차도 불편하고 하나 두 개가 아닌데 거기에 모여서 이렇게 새벽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요 다 까닭이 있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할까요? 그러고선 또 와가지고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뭐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도 할 거예요. 마귀 짓을 끊임없이 귀에다 대고. 그러고도 네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 맞냐? 아니, 상황이 이 지경인데 기도는 해서 뭐 할 건데? 야, 거기 네 자리 아니거든? 그만 포기해. 더 살아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만, 여기까지야. 끊임없이 귀에다 대고. 루터가 종교개혁하느라고 95개조 방법문 막 쓰고 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네 꼬라지나 봐라. 너나 똑바로 해라. 네가 뭔 개혁이냐. 마귀가 계속해서 기다대고 그러니까 막 쓰던 잉크병을 집어 던졌다잖아. 잉크병. 루터의 생각에 가면 그 잉크병 깨지면서 잉크 쫙 이렇게 있던 그게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다. 마귀가 하도 귀에다 대고 네가 뭐라고 개혁을 하느냐고 막 그러니까 잉크병을 집어 던졌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늘 또 새벽에 나오시는데 그 음성 들으셨어요? 야, 오늘 쉬어. 오늘 금요일이야. 피곤하거든요. 여러분, 목요일, 금요일 새벽이 제일 힘들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 오늘 저는 쉬고 싶더라고요. 아, 나 쉬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웃어가지고. 마귀가 끊임없이 쉬어. 너 기도 안 해도 다른 사람들, 기도할 사람들 많아. 너만 혼자 목회하냐? 부목사님 계시잖아. 김 목사님이 설교 더 잘해. 이러면서 끊임없이 귀에다 대고 맞는 말 해요. 맞는 말. 오늘 여기 친구들도 맞는 말 하잖아요. 맞는 말. 인과, 응보, 권선, 칭하. 내 감정 상하게 한 거 맞지? 뭔 얘기를 하면 좀 듣지. 콧대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얼마나 승질나요. 저만 잘났어. 저만.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가? 자,
욥은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어제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누가 다스리는가, 누가 운행하시는가, 창조주에 대한 말씀도 하면서 쭉 그의 논리를 펼쳐가는데 어제 12장 6절에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 세상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두 개냐?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욥기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을 살펴보고 지금 욥기를 읽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 그분의 손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역사하시죠. 그게 무슨 책이었어요?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를 읽고 욥기를 읽으니까 욥기가 더 풍성해지죠. 그렇지, 욥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강도의 장막이 왜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이 악한 이 죄인들은 평안해. 뭔 놈의 세상이 이러냐. 나처럼 의롭게 사는 사람이 갑자기 고난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는데 저 악한 인간들은 그런 일도 없어. 형통하고 평안한.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10절로 가봐요. 12장 어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이거 그의 손에 있다. 에스더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었던 그것을 보는 눈이 믿음인데 욥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장에 와서 그가 하는 말이 이런 거죠.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여러분, 사람끼리 뭔 얘기를 해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감정만 더 상하지. 그렇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함께 뭔가를 하다가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기죠. 뭐 이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때로는 속이 상해도 아무 말 없이 따라가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데 그게 하기 막 싫고 막 그렇잖아요. 자, 그렇더라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최종 결론적으로 어디로 와야 되느냐? 하나님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기도하는 자리. 그렇게 해서 사람들 간의 관계에는 자꾸 트러블이 생기니까 잠시 쉬어야 되겠다. 잠시 쉬는 거 좋은데 여러분, 뭐까지 쉬면 안 돼요? 기도까지 쉬면 안 돼요.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드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말하겠다. 니네하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시가 다윗의 시에 있는데 시편 4편이에요. 다윗이 참 많은 시간 고난의 때를 보내잖아요.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4편 1절인데 같이 읽을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싶어서 다른 버전을 찾아봤더니 막다른 골목에서 다른 피할 길을 내셨다, 그런 말이에요. 인생 살다 보면 오갈 데 없이 나만 홀로 막다른 골목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이고 다윗도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에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길을 없으면 만들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또 강이 흐르도록 강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것 같을 때는 기도하는, 막막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왜 이렇게 인생은 내가 안 될 때는 와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헛된 거, 거짓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 친구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상식, 이 논리를 갖고 거짓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을. 너무 괴로우니까 4절에, 오늘 본문 4절에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다.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돌팔이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인가 공동번역 성경 버전을 찾아서 읽는데 여기 돌팔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 그래서 막 웃었어요. 야, 니네는 돌팔이야. 나한테 와가지고 의원처럼 내 이 고통 속에서 해답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 쓸모없는 의원, 돌팔이다. 더 덧만 나는 거예요. 왜요? 거짓말을 지어내니까. 5절로 가볼게요.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처음에 와서 7일 밤낮을 함께 할 때는 침묵하며 옆에 있어줬잖아요. 그게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잠잠하지 않는 너희는 어리석은 존재다. 이 말씀을 읽는 데는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랑 함께 하시려. 거기서 이러쿵저러쿵 말씀으로 야,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막 위험 있게 선포하고 그러면서 돌아와 소리만 지르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셨어요. 우리 곁에. 히브리서 4장 15절로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가까이 오셨어요. 나와 같이 되시려. 똑같이. 거기 똑같이에다가 성경이 쓰신 분들은 동그라미를 쳤는데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나랑 똑같이 되시려고. 이 친구들도 처음엔 똑같이 되려고 왔다가 보다가 결국에는 욥이 한탄하는 그 입이 열려지자마자 지네도 입을 열면서 막 비난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여러분,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그분도 같이 눈물 흘리고 내가 신음할 때 그분도 같이 탄식하시면서 신음하시. 그러면서 제가 청년 때 정말 막다른 골목에 있어서 답답하고 힘들 때 불렀던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깊은 밤 홀로 우는 그대요 그대 눈물을 내가 아노라 그대 눈물은 가슴을 적시고 발을 적시고 땅 위에 내린다 그대 아픔을 내가 같이 하노라 그대 슬픔에 내가 기쁨 주리라 그대 눈물을 내가 다 마시노라. 그분이 내 눈물을 다 마신다고. 깊은 밤에 홀로 기도하며 더 이상 말로 할 수 없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같이 하시면서 내 눈물을 다 마신다고. 그 가사에 제 가슴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밤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던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뭘까? 여러분, 세상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을까요? 내 눈물을 마셔요. 다 아신다 하시면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는 분, 내 주님, 내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이어졌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직은 밤이에요. 그 밤에 한마디도 어느 날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00마디 말보다 한 방울의 눈물이 더 큰 울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꼭 말을 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늘 또 말이 나오지 않아요. 부를 찬양도 힘이 없어요. 지금 욥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때 한 방울의 눈물, 그 눈물이 열쇠가 된다. 답을 찾는 실마리가 되더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눈물을 마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금요일 새벽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 먼저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로 들어갑니다. 내일 있을 이웃사랑 삼계탕 나눔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이 삼계탕을 받는 분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5번째 비전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른답니다.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한 번에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하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다시 다음 세대의 부흥을 하나님 여기 은평에서 기도할 때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교육의 양질의 신앙 교육 시스템을 잘 갖추어 갈 수 있도록 무너진 공교육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땅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남북 통일, 아직 휴전 상태죠. 6.25 전쟁이 기념일이 75주년이 어제 지났는데 하나님 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이재민들과 한우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오신